시간이죠. 네, 좋은 교회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흔히 교회의 그 수가 늘어나면 부흥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 맞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각자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번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한 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3,000명이 오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을까?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42절 상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너그럽다, 성품이 좋다, 포용력이 많다, 이해력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얼굴이 예쁘다고 얼굴이 멋있게 생겼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품, 인격을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품을 훈련시켜요. 인격을. 왜? 인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품이 좋아서 너그러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했다는 거죠.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상고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고했다는 것은요, 검토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겨낼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닥치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뭐냐? 되새김질이에요.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애우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네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갔더니
성 소피아 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교회는 성 소피아라는 것은 거룩한 지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가 동로마 시대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말이 어려워. 그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이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532년에 시작해서 537년에 완공됐대요. 5년에 걸쳐서 완공을 해요. 너무 빨리 지은 거죠. 어마어마해. 정말로. 그 돔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을 지었는데 그 돔의 지름이 31m고 높이가 55m. 그것만, 그 돔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원형으로 지었는데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으면서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벽에 벽화를 이제 그려넣는 거예요. 천정과 이런 데 벽화를 그려넣는데 여러분 그 벽화를 그냥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금으로 모자이크를 해서 그려넣었어요. 금으로. 그것도 정말 요만하게 작게 해갖고 핀셋으로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했대요. 근데 그걸 5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게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 로마를 점령하면서 동로마를 점령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꿨냐 박물관으로 쓰게 했다가 결국에 지금은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천국과 지옥의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성전에.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천국문을 짚고 가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어가지고 다 천국문을 짚고 가고 거기가 까맣게 돼버렸어. 누가 지옥문을 짚고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다 천국문을 짚고 우리도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짚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성전이 이렇게 오스만 제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내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세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내세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이 내세관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방황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내세관이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같이 똑같이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이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만나면 진정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사람이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에 병든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성공의 비결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지는 것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평강을 누리려면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아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렇지.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네가 평강하기를 원해. 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그 사람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랑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뭐 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할까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42절 후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에서 사로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가 되었어요?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모두가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음으로 그동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아, 진짜였구나. 그리고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그 앞에 성령 받기 전에 앞에 깨닫게 됐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아,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그 은혜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6개월 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듯이 성령 받고 나서 알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도가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대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아까 찬양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날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나눠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 한번 볼까요? 44절에서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그치요?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아멘. 성령 받아야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억지로 오는 사람과 기쁨으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예쁘겠어요? 기쁨으로. 그렇지요. 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의 소원이 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 돼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러면 모이게 힘쓰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뭐요? 성령.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여러분 노력도 해봤고 힘도 써봤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아 사랑하며 삽시다. 성령 충만받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킬 때 그랬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금과 은이 없어서 너한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뭘 달라고 그랬어? 돈 달라고. 금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겐 금과 은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줄 수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나는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자, 그들은 성령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가서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제자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아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전도했을 때, 아까 우리 40절에 읽었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보니까 삶으로 본을 보여서 전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47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성령 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온 백성, 그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뭐야? 삶의 본이 되었더라. 이 말이잖아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둡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삶을 살아? 어제요 우리 최원 선생님과 전도했거든요. 석촌호수에서 어떤 할아버지 만났어요. 약간 술이 조금 채신 분이셔. 전도를 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술이 좀 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 사람이요, 그 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도 하지 말라. 여기는 돌부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안 올 거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친구니까 저거는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다 해. 저 가짜야 가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듣겠냐고요. 순 가짜야. 저거는 교회를 나가도 그냥 똑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뭐래요? 온 백성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했더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아름답대.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종교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입술로만 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아우, 전도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옷도 아름답게 입으시고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재원 성도님 보고 어쩌면 그렇게 전도할 때 귀엽게 하냐고 말도 예쁘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정말 예쁘게 입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머리 산발해가지고 그냥 막 칠레레 발레레 해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말은 예의 있게 하고, 할렐루야, 항상 예의 있어야 돼 말이. 삶은 아름다워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 요한일서에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전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의 바른 말을 그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예요.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성도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성령 받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비결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부흥의 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